할렐루야. 네, 들어가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 이레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우리 교국교회에 온 이후에 이제 전도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님까지 되었는데 또 삶도 참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말이 아직도 그래도 좀 서툴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가대를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삶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비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비전이요, 평안이요, 둘째는 비전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 비전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는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봤는데 비전은 나이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도 놀라운 분들, 연세한 분도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또한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또 비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 비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꿈 혹은 우리의 야망과 이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은 어디서 시작될까?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8월에 제가 믿음의 훈련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느헤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주전 587년에 586년이라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불행한 역사 속에서 그는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도 정확하게 말하면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신음을 전폐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동생이 보고 온 이스라엘의 천상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피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사람조차 또한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문제 앞에 서게 되죠. 또 때로는 우리 앞에 닫힌 문의 어떤 그 현실이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써오죠. 근데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혹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움직여 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당황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조국의 천상을 들었을 때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제목을 가지고 가게 하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느헤미야를 건들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까지 써주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눈과 손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가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니에미야 곧 기도의 사람 니에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니에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그 모든 복합적인 것들까지도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비전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자나깨나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꿈 혹은 비전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야망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욕심이죠. 이중 욕심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망은 나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꿈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망은 나를 위한 영광이고 비전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야망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은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일천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뭐예요?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인지 이게 모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야망과 비전의 근본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정,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생각해보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목회자들이 사실은 흔히 저지르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곧 이제 아마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어떤 일들을 도모해야 해요. 처음에 저도 그 일들을 꿈꿀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혼자 기도할 꿈이었고 그냥 선포 한번 하고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 개인의 영광이나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근본 목적이 그 비전의 근본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비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과정 역시 무엇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무엇을 위한 순종입니까?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참된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비전을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한번 일전에 이 은사에 대한 이 설교를 수요일날 한 적이 있어요. 교리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직분이 은사는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집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이레나 집사님이 이제 성가대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수고를 오늘부터 하시게 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저희 주중에 아내를 만났을 때도 많이 연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도 잠깐 예배 전에 오면서 그래도 참 이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와서 성가대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너무 제가 참 이쁘고 기뻤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또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을 보면 다 능력이 뛰어나고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들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통한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억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뛰어나서 혹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첫 신앙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겠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오르며 신앙이 열림이 쌓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런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점차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던 믿음의 꿈들, 비전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통적인 어떤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하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적인 삶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만을 바라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